2022년 1월 1일 토요 학생부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귀한 말씀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예배 되게 해주세요.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목소리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내 삶을 안으신 그 사랑만으로 나 완전하네.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 이제 다른 것들은 내게 힘없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주 사랑이,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주 사랑이 날 감싸네, 날 채우네. 주 사랑이 날 비추네, 변함없네.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모든 두려움 사라져. 그 사랑 안에, 자유 안에.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시원히 나를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의 가사 속 의미를 생각하며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전도사님이 나와 말씀 전하실 때 전하시는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고 각자의 삶에 적용되며 신앙이 성장해가는 퓰라 학생부 되게 해주세요. 우리 다 함께 오늘 예배를 위해 기도 드리심으로써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심으로써 오늘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서 24절 말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과 같으니 그의 믿은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을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같은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날을 구별하여 주셔서 새해 첫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 되게 하셔서 22년 가보지 못한 많은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우리의 신앙을 더욱 굳건히 하여 가보지 못한 길을 마치 가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 예기치 않은 상황 때문에 현장의 예배 참석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유튜브로 함께 해주시고 계신 줄로 믿고 있고요. 22년 첫 예배에 오신 많은 분들 굉장히 많아요. 네, 한 120명 네, 차질 거니까 네, 앞으로의 모습이긴 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유튜브로 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 조회수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 참여하는 인원 확인은 안 되지만 어쨌든 뷸라 학생부로 시작되는 많은 기관 또 각각의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주시는 22년도 은혜와 소망과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22년 가게 되는데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임할 수도 있고요, 초조할 수도 있어요. 매우 또 새 학기 학교를 입학한다는 거, 또 고3이 된다는 거, 또 중학생이 된다는 거 굉장히 설레는 한편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사실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사실은 동요하고 불안하고 근심 걱정이 있는 이유는 우리의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이잖아요. 우리의 연약한 스스로를 바라보기 때문이잖아요. 근데 저편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간다면 근심할 이유는 사실은 없는데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 어떻게 하라는 건지 갈피를 잡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길 바란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거 네, 계속 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주제와 목적을 잡았는데요. 주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약속된 복을 받자라는 거고요. 제목은 목적이죠. 제목이 아니라 제가 이제 목적입니다. 믿음은 변하지 않는 약속의 근거함을 안다 라는 목적을 가지고 전하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가 여러 가지 삶에 있을 때에 정말 사람과 만날 수도 있고 뭐 학업에 의해서 공부에 심취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이외에 많은 가정과 우리가 뭐 다른 사람과 차별되는 개개인만의 상황도 있을 수가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보호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있죠. 바로 등굣길에 보디가드의 어떤 자원봉사자들이 지켜준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깊숙이 관여하여 주셔서 지키고 보호하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강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고, 오른손은 이제 권능을,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고 있는데 그 능력으로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의 이유는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다.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존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있어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면 지켜줄 사람을 믿지 못하면 불안이 임하겠죠. 근데 지켜줄 사람을 믿고 나아가면 어느 길을 가도 편안할 거예요. 왜?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우리의 뒤에 그 분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 말씀을 믿을 때,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영적이든 육적이든, 영적인 구원의 복이겠고요, 육적인 삶의 다양한 복이겠죠.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실 뿐만 아니라 약속된 복을 주신다라는 거죠. 이 선물, 은혜로 많은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이런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확연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와 주실 것이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서 22년도 가보지 않았지만 마치 평안하게 평탄하게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나오는데요.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영적, 육적 자손들을 허락한다라고 하시고 있어요. 이따 이제 성경 가운데에 함께 확인할 건데요. 그때 우리는 그럼 아브라함은 저렇게 많은 복을 받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아브라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도 소유해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너의 믿음을 점검하고 너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지 확인해봐라. 그럴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3인칭이 아닙니다. 성경은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어떤 그 시대적 상황을 기록해 놓은 책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죠. 그럼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유할 때 어떠한 복을 받을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 알아가고자 합니다. 첫째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 네, 우리가 많이 이야기했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고 있죠. 로마서 4장 18절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에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라고 나오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살입니다. 그렇죠? 자식이 없어요. 100살인데 이게 근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내 후손이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겠다. 네 후손을 통해서 너가 근데 100살인데 자손이 없는데 믿어지지 않잖아요. 바랄 수 없는 믿음입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은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우리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건 불가능해 보여. 내가 서울대 간다고 하는 어떤 학교를 얘기해서 좀 거론해서 그렇죠. S대를 간다고 하면 불가능해 보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근데 우리의 믿음 그건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우리의 관점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거죠. 지혜 주실 수 있고요. 만남의 복을 주실 수 있고요. 또 각각의 입시 가운데에 또 귀한 어떤 길을 열어주셔서 특채로 갈 수도 있고요. 특별하게 TO가 생겨서 수능 성적이 아닌 다른 곳으로서 갈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갔던 우리 믿음의 학생들도 몇 분 계시죠. 그렇죠? 직장을 간다든지 아니면 학교를 간다든지 있을 때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그 불가능하다라고 믿고 그냥 주저앉아 버리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붙잡고 가느냐 그 삶은 확연하게 차이가 나겠죠. 그렇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이 표정은 사실은 못해 안 돼라는 표정이잖아요. 그렇죠? 못할 거야. 이게 불가능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 신앙 가운데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거는 너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것이냐라는 것이 기준이지 내가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에 어떻게 해결하고 어떻게 움직일까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건 나의 생각이고 일반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70억 인구 중에 공통적인 생각이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생각을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대로 믿고 약속대로 따르라고 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잖아요. 그랬을 때 저 표정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을 따라갔는데 저 표정은 불신앙의 표정이잖아요. 그렇죠? 믿지 않습니다. 그거 아니잖아요 라는 표정인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들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믿음을 가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북별과 같이 많은 별을 네 자손으로 허락해 주시겠다. 100세 된 몸에 사라의 태가 끊겨짐을 보고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 보면 바디메오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지나갈 때 장님이죠.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정말 메시아라고 믿었던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이 바디메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당겨갖고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할 수 있다고 믿었던 거예요. 예수님이면 우리의 메시아 된 예수님이면 충분히 내가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었던 거죠. 그랬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해서 눈을 뜨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런 거죠. 그렇죠? 우리가 뭘 믿고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약속을 정말 믿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와서 예배 성공, 교제하라니까 교제하고 그냥 그 자리에 참석하고 있느냐, 많이 확연하게 틀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석에 물체가 끌려오잖아요. 조금 똑같은 자석이긴 하지만 금속이나 많은 것도 자석에 끌려오듯이 금속 물체가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끌려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있느냐, 말씀 가운데 기대와 소망이 네 마음속에 있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그때 내가 찾아갈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네가 나를 붙잡을 수 있느냐, 네가 나의 말씀을 붙잡고 네 삶 가운데에 내 말씀대로 따라갈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가 펼쳐진, 네가 계획한 네 생각의 네 삶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내가 약속한 그 삶을 넌 걷고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바라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은, 믿음이라고 하면 현실에 나타난 사실을 믿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바라는 것, 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냐? 너의 믿음이 바로 그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기대. 다른 표현으로 기대로 이해하면 또 쉽게 다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자함을 바라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대하는 자죠. 그 인자와 경외를 소망하는 자. 저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우리의 어떤 삶을 이야기하고 있네. 사망에서 건지시고 생명, 또 영적인 것도 얘기할 수 있죠. 저희를 기근 시에도 살리게 하시는도다. 영적, 육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를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고 영육간에 풍성한 복들을 누릴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바라는 자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바람은 약속에 근거한 바람이겠죠. 맹목적인 비나이다의 신앙이 아니라 그 약속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의 기대로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말씀 가운데 묻고 계세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기에 따라 다른 거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그 자리에 항상 계신데 우리의 상태에 따라 하나님은 다르게 보입니다. 징계를 줬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 안 한다고 해서 사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운 하나님으로 또 원망의 대상으로 생각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응답하신 거죠. 그건 안 돼 라고 응답하신 거예요. 왜? 가장 선한 길로 이끌으시기에 그 방법은 아니단다 라고 좋게 얘기하신 건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 나를 바라보니까. 왜? 나에게 그게 응답되지 않았으니까. 왜? 내 삶과 환경 가운데에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이 이루어졌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 없는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마태복음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거, 아닌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중간고사 끝나고 기말고사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겠습니다 하는데 오히려 오지 않습니다. 왜? 시험을 잘 못 봤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럴 수가 있나요? 라고 했는데 사실 어떤 신념이죠. 종교적인 신념, 맹목적인 어떤 믿음인 거죠. 약속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렇게 응답하신 거죠. 성적으로 응답하셨는데 이해하지 못하죠. 우리는 왜? 하나님을 그냥 마치 부적과 같이, 하나님을 그냥 내가 빌면 응답해 주는
그런 존재같이 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기대와 소망을 가진 이에게 역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준비해둔 많은 것들 22년도 또 펼쳐질 텐데요.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아프고 어렵고 속상한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옆에서 위로할 것이고 우리에게 기대와 소망을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실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약속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믿음으로 확신하는 우리의 삶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믿음은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에요. 약속. 첫 번째도 많이 얘기했지만 약속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약속. 오늘 본문 로마서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100세가 되어서 사라의 태가 끊김을 보고도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또 약속만 받은 게 아니라 능히 이루실 줄 또 확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에 근거한 거죠. 오롯이 나의 상태와 나의 처지와 나의 환경에 이루어지는 많은 것들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약속 주셨기 때문에 아멘이라고 믿고 나아간 거죠.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나의 방법이 아닌 거죠. 종교적인 신념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약속으로 찾아오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쓰시는 이유, 목사님 얘기하셨지만 우리 안에 복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 쓰시는 거지. 우리가 잘해서 착해서 이런 부분이 분명히 아니죠.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기대와 소망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말씀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응답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의 기대와 소망은 내가 약속한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목표 세운 거고요. 내가 방향을 잡은 거고요. 내가 기대와 나의 꿈을 펼친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에 관여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안 됐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발생하죠. 세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근거 없는, 출처 없는 믿음을 소유하진 않았는지 점검해봤으면 좋겠고요. 아브라함한테 했던 그 약속을 좀 자세히 보면 창세기 12장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었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약속을 믿는 게 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게 의가 아니다.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라고 하셨어요. 하늘의 많은 별들을 보여주시고 이게 내 자손과 같으리라. 믿을 수 있겠나요? 네, 없잖아요. 불가능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가능한, 실현 가능한, 누구나 봐도 명명백백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거. 왜? 가능한 걸 믿으면 내가 뭐 이러이러 했더니 되네? 라고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가능성 없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갈 때 성취됐다 하실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나님은 듣고 싶은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싶으신 거죠. 우리의 어떤 능력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복의 근원이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의 조상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거죠. 그래서 믿음이 없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약속이 없는 거죠. 그렇죠? 저는 믿음이 약해요. 약속이 약해요. 저 믿음이 오락가락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전 약속이 확신이 들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그냥 믿는데요. 뭐 믿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귀신도 믿는다. 그 하나님,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은 귀신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네. 약속은 믿지 않지만 하나님은 믿는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귀신도 믿는 그 하나님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믿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의 3장 18절에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나의 행위나 나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 약속은 하나님이 은혜인 거죠.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하나님이 성취할 일이고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그래서 이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제하거나 할 때 저는 이번에 뭐 동국대를 가야겠습니다. 아니면 성균관대를 가야 되겠습니다. 제 목표를 잡았어요. 막 이러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러냐? 거기 가면요, 제가 취직도 잘 되고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그랬을 때 해줄 수 있는 말, 잘했다, 야, 너 큰 비전을, 꿈을 갖고 나아가라. 사실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닌 거죠. 왜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에 관계가 있느냐, 예배선과 관계가 있느냐?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죠. 그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임시적으로 그래, 네 잘했다. 암에 걸린 사람한테 진통제를 줬다고 해서 임시적으로는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냥 잠깐은 굉장히 건강해질 수 있어요. 착각이죠? 지나면 진통의 효과가 떨어지면 그대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우리는 알려줘야 됩니다. 약속을 믿어야 된다. 너에게 약속이 있느냐? 너가 그 학교를 가야 되는 분명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어서 가는 것이냐? 라고 알려줘야 되는 거죠. 좋은 게 좋다고 은혜와 사랑으로 보살펴줘야겠다 라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분명하게 방향은 잡아주고 해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또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구원도 있고요, 삶의 복도 있고요, 다양한 것도 있는데, 그럼 그 약속이 뭐냐? 약속을 잡는다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약속인 거죠. 구원이다, 영적인 복이다라고 했을 때 로마서 5장 24절이 대표적인 게 있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약속을 나의 약속으로 믿을 때 구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죄가 용서받게 되고요, 심판이 면제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일어납니까? 제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영적인 거 육적인 거 똑같은 거죠. 삶의 복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죠. 저는 물질의 복을 받고 싶어요, 더 풍족하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할 때 주세요, 하나님 준다고 했잖아요, 저에게 좋은 거 주세요 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바라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라는 분명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냐, 아니면 그냥 뭐 달라고 붙잡고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했잖아요 라는 막연한 기대로 하고 있느냐, 차이가 분명하게 있겠죠. 몸이 아프고 많은 일들이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을 때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붙잡고 이겨내면 되겠죠. 또 영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때로는 나를 시험하는 많은 유혹들이 있고요, 사단의 참소가 있어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언젠간 도와주시겠죠. 너무 막연하다는 거죠. 그건 일반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세상 사람 갖고 있는 그냥
비나이다 저 도와주세요라는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셔. 약속을 붙잡고 네한테 약속이 있느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너희가 해야 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각각의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각각의 기도의 제목이 있을 수 있어요.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 제목을 내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근거하고 있느냐, 맹목적인 기도냐라고 했을 때는 올해 12월 말에 결과로 나타나겠죠. 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약속의 말씀에 붙잡고 기도한 사람은 좀 더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응답되지는 않겠죠. 나의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응답이라고 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내가 판단할 때는 아니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닌 사람보다는 결과는 많이 다르다라는 거죠. 약속의 말씀. 왜?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그거 성취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거잖아요. 내가 계획한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그 약속을 믿고 의뢰할 때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죠. 22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잠깐 구체적으로는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겠고 몇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유다 족속이죠.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간 노예 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불신앙하고 있는 유다 족속들을 통해 다시 너희를 위로하고 다시 너희를 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이사야 41장 9절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어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네. 네가 어떻게 불신앙했던 포로로 갔던 죄인이었던 관계없이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도와주신다라고 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도와주신다라는 그 약속이죠. 그렇죠?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 영혼을 지킨다라고 하셨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고 내 영혼을 지키리로다.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것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왜? 도와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의 답은 참이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안 좋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또 좋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더해져서 하나님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결과가 선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것들의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왜? 선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도와주신다라고 하셨고요. 굳세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붙잡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에 입성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웠을 때 지도자로 세운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습니다. 내가 너를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가보지 않은 22년 새로운 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고요.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걷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시겠다라고 하셨어요. 네.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붙들고 가시니까 그 길은 좋은 길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기 때문에 강력한 힘으로 라고 표현해 주셨죠. 강력한 힘으로 너를 끌고 갈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했던 관계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관계 없어요. 저 말씀을 내 말씀으로 믿는 사람한테 동일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셋째는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이에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4장 오늘의 본문 보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는 찬양할 때 감정이 좋아질 수 있어요. 또 눈물도 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간증을 듣고 근데
사실 그 약속을 기인한 거냐 아니면 단순히 내 감정이 움직인 거냐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상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졌어요. 근데 어느 날 가보니 구원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사랑 선생님이 고백하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믿음이 흔들린다. 감정에 기인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렇죠? 그 감정적인 믿음이냐 구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환경의 가능성을 바라보지 않고 오로지 믿음을 바라보고 변하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을 의뢰했죠. 그렇죠? 우리도 때로는 감정이 많이 저도 마찬가지지만 감정에 따라서 믿음이 더 오늘은 참 은혜가 되었어. 사실 감정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있거든요. 찬양 가운데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감정이 움직일 수 있어요. 그거를 사실은 마치 신뢰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찬양만 듣고 나가면 뭔가 세상 가운데에 막힌 많은 부분들이 발생할 겁니다. 근데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죠. 감정이냐 아니면 약속을 믿는 믿음이냐 여기에서 분명하게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죠. 약속의 근거에서 가는 겁니다. 약속 영적인 부분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으면 천국이 약속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억울하든 아닌 것 같든 관계없습니다. 천국이 아닌 다른 곳으로 우리는 가게 될 신분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이 약속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우리의 아브라함이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보여줬는데 우리는 계속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십니다. 이거 훈련시키려고 변하는 믿음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려고 여러 가지 시험을 주세요. 그렇죠? 공부의 어려움 이것도 시험이라고 하긴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의 학업을 허락해 주셨는데 너무 힘듭니다 라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거치면 하나님께서 주실 많은 복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또 사람과의 관계가 힘듭니다 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가자라고 말했던 이유만으로 나를 사람들이 궁지를 몰아넣는다든지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또 예기치 못한 따돌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 같은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그냥 안 된다라는 거죠.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배 드렸더니 믿음이 견고해졌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반드시 환경을 통해서 어려운 조건을 주시고 너를 훈련시켜서 아브라함과 같이 견고한 믿음을 너에게 줄게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내 형제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인내할 때 그 약속 네 것이 될 수 있어. 아브라함과 같이 변하지 않는 믿음 그냥 주는 거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과 여러 가지 고난을 통과할 때 견고한 믿음, 변하지 않는 믿음이 생길 수 있단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믿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때에 따라서 변하고 때에 따라서 믿음이 오락가락 흔들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환경 가운데에 많은 우여곡절 끝에 네 믿음은 성장한다라고 더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은 어떤지 점검해 봤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 본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가 되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약속해 주셨죠.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야 때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절대 약하여지지 아니했어요.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도 불신앙한 적은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성경 외에 찾아보면 있는데 이 본문에서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소유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갖가지 환경과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복을 받았을 때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얻는다. 영적인 구원, 육적인 구원 마찬가지죠.
입으로 시인하는 훈련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주장할 때 사람들이 듣고 나를 정말 대단한 사람을 보는 거죠. 아, 쟤는 예수 믿는 사람, 아, 쟤는 특별한 사람, 쟤는 다른 사람으로 인정하는 거죠. 겉으로는 무시하지만 실제로는 무시하지 않습니다. 쟤를 건들면 무슨 일이 있을 것 같아 두려움이 생기고 세상 사람들도 되게 존중해주는 부분이 결과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믿음이었고요, 또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어요. 그 가운데에 변치 않는 신실한 믿음이었어요. 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려면 아브라함과 같이 약속을 신뢰하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실함이 있어야겠죠. 그럴 때 아브라함과 같이 영적인 육적인 후손을 너한테 주겠다라는 거죠. 믿음의 조상으로 너를 불러줄게 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육적으로도 풍성함을 너에게 더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과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시대 동시대에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또 다른 아브라함이 생산될 수 있는 거죠. 오직 믿음을 통해서. 그렇죠? 이런 믿음을 소유해서 아브라함이 받은 믿음을 내 믿음으로 안고 22년 많은 예배 가운데에 말씀 가운데 선포될 것들을 나의 것을 받아 누리고 주장하면서 하나님 나한테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그 약속이 성취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에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때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감당치 못할 많은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여러분들을 축복하며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때로는 연약해서 믿음이 훈련되지 못하지만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약속을 붙잡고 믿고 변하지 않는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통해 알았사오니 우리 삶 가운데에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기대와 소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대와 소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22년 가보지 못한 많은 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이 주실 많은 복들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드려질 예물을 위해 밤이나 낮이나 찬양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소망 되신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서나 혹은 집에서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받게 하시고 함께 예물 드려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지금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여지고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근거한 믿음으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뷸라 학생부 되게 해주세요. 여전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네, 뷸라 학생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토요일 학생 예배 시 휴대폰은 휴대함에 꼭 놓고 들어와 주세요. 예배에 집중하기
집중하여 말씀 받기 위함이니 꼭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10분 전에 들어오시고 성경책, 볼펜, 헌금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 본당 앞 좌측에 학생부 헌금 봉투가 반별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생부 코로나 접종 완료자는 주일 수요 예배는 성가대석, 미완료자는 3층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단 싱어 서시던 분들은 다 마이크